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요한복음 제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좀 각별히 이해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사람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와 사회와 역사의 큰 사건이었고 그 예수님은 인류의 빛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유일한 그런 길과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서기 1년 이렇게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2024년이라는 그 서기를 쓰는 거에 있어서 나라들이 별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군 시조로 우리 한민족이 시작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단기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에서 나온 달력들은 보면 단기 4357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한 이 시기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팔에 가보니까요. 네팔은 지금도 서기를 안 씁니다. 서기를. 그래가지고 날짜도 틀리고 연도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면 비행기 항공권을 예약할 때 잘못하면 실수한대요. 잘못하면 실수한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 왕궁을 갔는데 네팔에 가서 왕궁을 갔는데 무슨 폐가 집단촌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왕궁 안에 사방 병든 개가 돌아다니고 왕궁이 형편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시대를 무시하고 안 따라가니까 이 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빈곤국가 하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못 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구한말 우리 조선말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개화가 시작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였거든요. 의료 선교사 들어와서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한국 선교 역사에 그분들이 먼저 연도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885년 하면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그건 엄격하게 따져보면 장로교, 감리교의 한국 선교의 시작입니다. 침례교회 선교사는 그거보다도 훨씬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데 침례교회가 우리는 약세다 보니까 그래서 침례교회 선교사 100주년 대회는 우리 장로교, 감리교, 언더우드 아펜셀러의 1885년에서 100주년 때보다 훨씬 이전에 먼저 했습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전도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그들에게 병원이 있음을 소개를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항생제 하나만 있으면 소경이 되지 않는데 항생제 하나가 없어서 맹인이 되어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선교사들이 통탄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항생제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눈이 멀어가고 귀가 멀어가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약은 다 떨어지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그게 미국의 선교대에서 그때 당시 미국에 굉장히 돈이 많은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해서 거금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광해원, 제중원 이런 게 여러분 그게 나중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완전히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일단은 전 세계의 시대적 변화를 줬고요. 그 예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율법과 선지자 예언의 중심 사상이 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을 제정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법을 실시를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들을 하고 별 수단을 다 해도 사람이 선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들은 무슨 생각을 계속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느냐?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부족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니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상은 중심 사상이 뭐냐?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 딸일수록 결혼할 때 튼튼한 여종을 데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이 사라거든요. 사라가 튼튼한 하갈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닙니다. 사라의 종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하갈을 데리고 와서 내가 혹시 아들을 못 놓으면 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해야지. 딸을 낳게 하는 정신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야지. 왜냐? 그래야지 그게 우리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다.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몸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해야 된다. 아들을 낳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 메시아 대망 사상. 그 구약은 계속 여러분 흘러오는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과정을 통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와, 예수님 같은 분이 오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구속론이라는 이 조직신학 가운데 구속론이란 과목이 있거든요. 이 구속론에는 구속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격이 뭐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한 번도 지은 경험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모혈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부정. 여러분, 아버지의 피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 부정모혈의 결과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를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니까 그래야 구속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이 수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과정으로 훈련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출생 시에도 고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묵을 곳이 없는 말구유에 태어나고 헤롯 왕의 유아 살인 정책을 펼치니까 여러분 숨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고 결국은 헤롯 대왕이 죽기 전까지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그걸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근데 주석에 보면요, 이 요셉 마리아의 이 가정이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나와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를 놓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성장 과정 속에서 공생애를 준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준비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요, 공무를 집행하는 기간이에요. 공무를 집행하는 기간. 그리고 그냥 죄의 본능에 의해서 그냥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막 살 때는 우리 육신이 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와 비공생애가 딱 나눠졌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가 깨어서 사는 시기가 뭐냐? 공적인 공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떻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여러분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사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40일 여러분 광야에 가서 마귀로부터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큰 것을 세게 받을 때 여러분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오늘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참 귀한 거 배웠잖아요. 하하라는 거, 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하. 저도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그 표현이. 그리고 우리 또 거기서 또 하나 또 새로운 거 배운 게 뭐예요? 우리 또 하나 배웠잖아요. 예 뭐였어요? 예수. 예하면 수월한 삶을 산다 그랬죠. 예하며 수월한 삶을 사는 거. 예하며. 물론 우리 그게 뭐 한글 글자 가지고 재미있게 하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부정적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 할 때 하나님 앞에 예하시면서 수월한 삶을 사신 분.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든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무슨 예상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욥도 그 어려운 일 겪었을 때 그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나가는 걸 제가 연단이라고 그랬죠. 연단.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모르지만 지나가겠지 뭐.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거야. 2단계에 왔을 때 이게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연단. 근데 여러분 지나가겠지 뭐 하는 거는 있는데요. 연단에는 못 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겠지 뭐 하면서도요. 계속 자기 상황을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갈 거야. 그래. 이 상황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할 거야. 하나님은 유익하게 쓰실 거야. 이게 연단이라고요. 이게 연단.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인내에서 마치면요. 내가 성숙되지 못해요. 이걸 여러분 연단으로 끌어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항구.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을 해서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쓴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왜 그러느냐? 고난을 인내하면서 연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인격적으로 소화한 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소화한 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소화 제대로 안 되면 먹은 것 때문에 계속 불편하잖아요. 배가 더부러 가다 그러고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여러분 먹고 소화가 잘 되면 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허용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내게 이게 유익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 때보다 예수님은 여러분 엄마에게 들은 말씀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 마귀의 공격을 다 받아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성경 속에 여러분 나타나 있는 인물이 12,000명 정도 된대요. 12,000. 삼국지에 나타나 있는 인물이 6,000명 정도가 된대. 여러분 왜 삼국지를 한 3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3번 이상 여러분 읽은 사람들에게는 온갖 사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고 망한 사람, 은혜로 시작했다가 저주받은 사람, 진짜 저주받을 인생이었는데 깨닫고 새 사람으로 살은 사람, 별 사람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 뜻이 있겠지. 이 시기가 지나갈 거야. 그러고 나에게 반드시 유익할 거야. 자식에게 뭔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지금은 저 아이가 저걸 잘 소화하지 못하지만 기도한다면 저건 저 아이인데 유익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말씀으로 공격해서 그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관점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에 묻혀있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는 거. 그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 13절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그 자식에게 머물지 않으면 사무엘의 자녀처럼 되고요. 엘리의 자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놓고 우리 집안 형제들을 놓고도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뭔 역사가 생기느냐? 성령이 친히 그 영혼에게 스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그 영혼에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느냐? 계속 누구에게 전달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달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언제든지 오는 게 있는가 하면 충전해서 떨어지면 다시 충전해야 되는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이게 충전이 거의 돼가지고 방전이 돼서 이제 다 쓰고 3% 남았다 이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3% 끝나면 안 되는데 3% 끝나면 안 되는데 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된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40일간 이 금식 기도에서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값을 치르셨다니. 여러분 이게 생각나기 시작하면 와, 천국 가면 진짜 행복하겠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송이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 찬송은 장례식 아니면 이런 찬송을 왜 부르지? 이랬어요. 장례식 아니면. 그런데 지금은요. 자주 그 찬송이 생각나요. 지금은 자주. 야, 그래 우리의 최종 우리에게 목적지가 천국.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자. 얼마나 여러분 가사가 희적입니까? 예? 여러분 아침 시간이라는 게 참 좋은 시간 아닙니까? 아침 시간. 예? 저는 아침에 탁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침 예배 착 나올 때 반드시 뭘 하고 나오느냐? 사탕을 입에 하나 넣고. 사탕. 예? 사탕.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단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단마음.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그 단마음을 심플 하트라고도 해놓고요. 어떤 성경에는 스위트 하트라고 해놓은 것도 있어요. 스위트 하트라고. 네. 저는 아주 아침에 사탕이나 젤리를 하나 딱 먹고 이렇게 나오면서 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도 스위트 하트로 시작하게 해줄 거다. 스위트 하트로 시작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사탕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정서를요. 기쁨의 정서, 행복의 정서, 희망의 정서로 세팅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서 아침을 하루 시작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야 돼. 여러분 그 기쁨의 세팅을 여러분이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 힘들어가지고 오늘 힘드네요. 아유, 어제 힘들어가지고 오늘 힘드네. 어제 그저께 무리한 게 아직도 안 풀리네. 이러면서 계속 그 부정적 후유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사는 사람 치고 피곤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 정도 피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있잖아요. 메달을 땄든 메달을 따지 못하든요. 권투 시합 끝나면 2주 병원에 입원한대. 2주 병원에 입원한대. 그래갖고 거기에서 쉬면서 온갖 치료를 받는데 이교도 치료받고요. 저도 치료받는데. 왜냐?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여러분 서로 권투는 얼굴만 구경하잖아요. 얼굴만. 그래서 여러분 알리 같은 사람, 세계적인 여러분 챔피언이었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이 이 뇌 이런 게 해가지고 알츠하이머 이런 걸로 나중에 다 돌아가신다잖아요. 뇌를 워낙 두들겨 맞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 치고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이런 걸 너무 대수롭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열심히 살면 이런 거지 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여러분 분주하게 사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과가 뭡니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여러분 열심히 사역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느헤미야 52도 읽고 나면 또 도표를 저렇게 하나 만들어서 전도지 한 장 나눠줬을 때 저기다가 이름 하나씩 붙이기. 전도지. 네? 전도지.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전도지든지 한국 사람한테 한국 전도지든지 나눠줬을 때마다 저기다 내 이름을 하나씩 붙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전도적인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네. 우리를 한번 더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만 더. 네? 그래서 little more movement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운동. 우리가 조금만 더 운동. 그래서 예배도 한 번만 더 드려보자. 헌금도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더 해보자. 전도도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래서 little more movement.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LMM이야. LMM. little more movement. 그래서 조금만 더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보자.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한테 여러분 이 성탄 우리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좀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생활을 통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줬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당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교제하는 삶. 저는 저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변 이웃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함께 짐을 같이 져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는 함께 기뻐하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교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결론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는 대강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